벌써 2019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들려주신 찬양과 같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인도하셨네. 2019년도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2020년도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안식일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하다가 너무나 자주 흔히 우리가 들어왔던 주제,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아침에 홀로코스트 나치 수용소 생존자인 유태인 소년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병원 어두운 계단으로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맨 끝에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몸 전체를 감싸는 한 중환자를 보게 되었어요. 이 소년을 안내했던 간호사는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이제 이 어린 소년 사이먼이 혼자 남게 되었었는데 그 병실 맞은편에 죽음을 앞둔 나치 친위대원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쇠를 긁는 이 목소리로 이리 좀 가까이 와봐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 이 소년은 주저하면서 그 병상에 누운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내가 지쳐서 소리를 낼 수 없구나. 나에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은 정말 믿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이 죽어가는 나치 대원의 참회의 말이었습니다. 이 병상의 남자는 유태인 학살에 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 어린 유대인 소년 사이먼에게 유대인을 대표해서 자신을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이었어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이 나치 대원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나치 친위 대원에게 용서를 해줬어야 하는데 정말 이 친위 대원은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자신의 죄를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유대인에게라도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자백과 또 참회를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용서 없이는 내가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어. 아이야, 나를 제발 용서해다오.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절절히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소년 사이먼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가 친척 80명이 나치의 손에 살해당하는 비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침묵 속에서 끝내 이 나치 대원의 용서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병실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으로 성장한 소년은 여전히 결심이 변하지 않은 채 그 나치 병사가 자신에게 요청했던 그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나치 대원을 내가 혹 용서했었어야만 했는가 하는 회의가 이 사이먼의 여생을 내내 괴롭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잔인한 질문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족을 죽인 일본 순사들을 용서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 몽땅 달아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수만 번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을 때 그래도 그 자식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헤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유대인 소년 사이먼의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하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나치 군사에 노랗게 변색된 그 병원 침상과 붉은 피로 물들여진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차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인용한 이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2장에 53명의 저명한 인사들, 즉 신학자들, 정치 지도자들, 작가들, 배심원들, 심리학자들,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그리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보스니아 캄보디아 내전 희생자들, 티벳, 중국의 대량학살 희생자들, 바로 이 사이먼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얘기해 보도록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이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이 53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대부분의 의견은 용서를 베풀지 않은 이 사이먼의 행동이 옳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나치 SS 대원의 이 마음에 참여하는 그 동기와 태도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않은 이 사이먼의 태도가 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경우가 아니니까 쉽게 용서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혹은 매몰차게 그 몹쓸 짓을 한 이 독일 군인들에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사이먼이 옳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정의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려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매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삽니까, 안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자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주시고?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화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매 화요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도록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산상설교가 나오는데요.
여기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기도 모델에서 그분 평생 해주신 이 기도의 주석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여러분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4절에 주기도문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엄청난 의미의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7가지 간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너무나 진지하게 14절부터 있는 이 주석의 내용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너희 자신들도 용서를 베풀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 자체만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정말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가족 85명을 죽인 사람조차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봐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건데 무슨 죄든지 다 나에게 가지고 나오렴. 그런데 너 용서 안 할 거니? 네가 나에게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나오지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나에게 그 죄를 다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그건 바로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네 곁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게 바로 죄야. 만약 네가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 옆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아서 네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강요하시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통하게 우리의 여생을 보내지 않고 싶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 오늘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신 내용 너무나 긴박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의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용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랍비들이 말하기로는 3번쯤 용서해주면 그거야말로 최대로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이 어부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목요일 밤에 이야기가 다 마치기 전에 7번 이상은 정말 차마 용서해주지 않기를 원하는 이 제자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저주할 줄로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꿈에도 자신이 그렇게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저지를 줄 모르고 그렇게 자신 있게 물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7번 그거 괜찮지. 근데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면 77번이라도 여러분 뭐 그거 숫자하고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잖아요. 몇 번이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레기같이 취급되어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정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어요. 이 온 세상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신 분을 저들이 못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못을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입을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분께 대한 행위, 가증한 행동,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하루는 한 왕이 자신이 고용한 회계사를 데리고 와서 감사를 하는데 계산기를 꺼내놓고 막 두들기면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물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왕의 종들 중에 하나가 왕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팔레스틴과 이두메의 전 세금을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을 불러다 놓고 자그마치 얼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너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해? 그러자 갚을 길이 없는 이 종이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발 참아주소서. 저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제가 갚겠나이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게냐? 생명을 20번 30번 연장해도 갚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왕에게 호의를 구하는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은 돌아가가지고 자기는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가혹하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차이 서로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신약시대에 무게 4g 정도의 로마의 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품꾼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에 우리 얼마 봅니까? 적어도 한 10만원 번다고 치고 아니 7만원으로 계산합시다. 7만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700만원입니까? 네, 700만원.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한 20kg에서 40kg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6,000일 품값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일 품값.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아까 데나리온과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정신이 없으시죠? 네. 저도 여기 적기로 2년도에 정신이 없어요. 네. 한 달란트는 16년간의 품삯입니다. 16년. 아까 용서해주지 않은 그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품삯은 얼마라고요? 700만원. 700만원인데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가치는 16년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 4억 2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1만 달란트면요 인생을 수십 번 다시 고쳐 살아도 못 갚을 금액입니다. 수십 번 고쳐 살아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레스틴과 이두메의 세금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몇 년을요? 16만 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악에 비한다면 우리 형제가 나에게 끼친 손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멱살을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한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불목하고 또 소원하고 마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와 의미들을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형제를 미워하고 갈등과 반목과 질시로 일삼는 그 마음의 연약함을 둔 자들을 갖다가 찾아서 교회 안에 분열과 또 반목을 갖다가 초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다 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한들, 그리고 분노,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런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 청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함 믿고 거듭나서 정말 부담 없이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침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본, 그리고 연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던 아름다운 희생의 본을 우리가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하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침례식을 계속해서 거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정말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용납되어진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심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너그럽게 포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들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 5명의 자녀들, 주님과 함께 거듭나는 이 예식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어린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품성을 반영하는 귀한 생애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